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1년을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뭔가 뚜렷하게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컴백교회 지금까지 온 이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했던 많은, 지금 저보고 말하라 그러면 정말 한 분 한 분들에게 일하셨던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그때 지금까지 일하시고 또 앞으로 함께하실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저는 무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감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저쪽 벽에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말씀을 적어놨지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은 참 영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나. 감사가 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떤 사이트를 보니까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3가지 이유가 있대요. 감사하지 못하는 3가지가 이유가, 뭐 이게 다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첫째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기를 포함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의 일치다. 그리고 내가 행운이다, 럭키하다, 이렇게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재수가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재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것이 우연히로 일어난 일이다,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다 내가 한 거지,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고 내가 힘써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했지만 우리가 한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정도의 나이라면은 아마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정말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나의 삶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 만약 이런 생각을 아직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아직 젊으신 겁니다. 아직 청춘이세요.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이게 많은 분들이 여기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볼 때 자기 처지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교할 때 절대 만족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를 비교하고 저 사람과 내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수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과 18절에 의해서 얘기하고 있죠. 어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보면, 나에게 아무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얼마 전에 무화과 열매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렇게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전 처음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그 열매, 무화과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구원 받으라고, 예전에, 이거 우리하고 좀 세대가 많이 달라요. 제가 그 목사님 얘기 듣고 참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죠. 동네 다니면서 여러분 구원 받으러 오라고 교회. 구원 받으러. 교회 갔는데 다들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따지더라는 거예요. 왜 구원을 안 주냐고. 예. 예. 이해하셨어요? 지금의 화폐에 다니는 원이 그때는 구원이면은 엄청난 거, 1원이면 엄청난 걸 했대요. 교회 구원 받으러 오라고 해서 다 갔더니 구원을 안 주더라는 거죠. 이제 이해를 하셨군요. 예. 여러분,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무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 그게 뭘까? 난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와, 이 구원이라는 거 절대 돈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백으로,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주일학교 다니신 분은 그런 찬양 기억나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 돈으로도 못 가요. 그 다음에 능으로도 못 가요. 능력이 있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가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그런 표대가 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구원이라 하나님 여러분 구원에 이뤄가는 이 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첫 번째 단계가 구원에 이뤄가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Justification. 예. 뭐예요?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의롭게 칭의라고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구원의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얘기하자면 justification,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구원의 단계.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우리를 쓰시냐면 glorification,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구원론이 참 잘못되면 잘못된 사상으로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상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면 이건 벌써 우리가 이단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한번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도 우린 구원받는다.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한 명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우리를 돈으로 절대 살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런 것을 알았던 하박국 기자는 내가 물질로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망하는 것처럼 보였어도 나는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한 분을 향하여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기억하고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써 있잖아요. Remembrance.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리고 가장 먼저 시급하고 중요한 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먼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먼저 한다면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정해진다면은 얼마나 우리의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인데 시험 볼 것을 준비하지 않고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차 정비를 막 하고 있다면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셋업하고 그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좀 덜 중요한 일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일, 꼭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일. 여러분 꼭 이렇게 우리 너무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잊어버려야 하는 일들은 잊어버리지 못하고 가슴에 담고 살고 꼭 기억해야 하는 일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얘기해 주시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5절 한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하며 감사할 기도의 제목 중에 무엇이 정말 감사한 제목일까를 오늘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시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3가지 절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처음에 뭐냐면 무교절. 네. 무교절. 첫째는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 절기죠. 애굽에서 44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했어요?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게 패스오버한 거 아니에요?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뭐예요? 어떤 예표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해방된 구원받은 백성의 삶.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과 무교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그 유월절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날부터 어떻게 돼요? 50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십계명과 받은 것과 그 첫 수확이었던 그 보리 수확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기념했던 날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어떤 날이 일어났죠? 성령 강림하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확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 첫 번째 수확이 뭐였어요? 120문도. 그곳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열매.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초막절. 여러분 주위에 주이시 친구들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절기들을 좀 기억하실 거예요. 초막절. 영어로 하면은 그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이시 사람들 집에 가보면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텐트 이렇게 태베나클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모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모진 세월 동안을 그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일부러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막 산대요. 이 초막절이 오면. 그래서 주이시들은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바깥에 그 필드에다가 텐트를 쳐놓고선 이 피스트를 그 페스티벌 그 기간을 지낸다고 합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지 기억하는 것이. 이 모든 지금 오늘 얘기한 이 모든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변질되고 잘못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변질이 시작되더라고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입술에 감사보다는 입술이 뭐야? 컴플레인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 교회는 컴플레인드 프리라는 캠페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컴플레인을 하지 않고 입술에 항상 감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 절기들을 지키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 또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고 감사하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 감사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6월절은 뭐를 감사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감사였어요. 의인이 아닌, 우리가 의롭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구원받게 하신 죄사함에 감사했다면, 두 번째 감사는, 오순절의 감사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에 감사. 성령을 주심.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시면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세요. 저는 우리가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추구하잖아요. 물론 저도 성령의 은사들을 추구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적적인 은사는 무언가 생각해 보면 믿음의 은사인 것 같아요. 믿음의 은사.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구약에 살아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이랑 함께 있어 보지도 않았는데 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신, 간증이 있어서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간증이 없는데도 믿어지는 사람, 그 믿음은 굉장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저는 2016년에 정말 그런 간증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이 놀라운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바로 이 성령 주심에 감사했다면, 초막절은 뭐예요? 우리를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를, 이런 감동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떠나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변질인 그때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뭐 또 왜 하겠어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자꾸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잘 가다가도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 이거 자꾸 기억하고 경험하고 기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에 이번에 이 프랑스 출신 스펄전 목사님이 그 글을 읽으면서, 이번에 프랑스에서 엄청난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한 분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볼 때, 제가 볼 때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저도 뉴스를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갈 수는 없지만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투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를, 뉴스를 보더라도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악이, 진짜 세상에서 이런 악들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것처럼 펼쳐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러한 일들 속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스펄전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내용을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주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겐 감사할 제목들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어도 안 할 때가 있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감사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들이 볼 땐 전혀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그 입술에 감사의 열매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지선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뭐 다 화상을 입고 몸에 정말 남은 게 별로 없는 그 자매가 뭐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을 그렇게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하게 만나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은 세상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불평의 제목들만 계속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는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하다고 말하는 영적인 감사도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에 누구를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어떤 제목을 주고 감사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감사를 생각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의 20장 2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 어떨 땐 영어가 더 이렇게 되게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한국말이 편하신 분은 한국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일을 알 수 있으랴. 저는 여기서 이 understand his own way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살지만, 여러분, 때로 우리는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만나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열심히 사는데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겨요.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훗날 이해 안 되는 모든 것들은 훗날 전부 이해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그 하늘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다 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훗날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지금은 이해하지 안 되지만,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이 이해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실패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은 있어도 우리에게 실패는 없다는 것이죠.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더 굳건하게 주님만 여러분, 시련이 없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굴레는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어려움을 하나님 막 주신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막 비약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구원의 감격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고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는 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 돌아보면 그 무엇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는 언젠가 갈 정말 그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야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생겼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내 삶에 지금 어떠한 장애물들이 놓여있든지 간에 컴플레인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회복하는 영적인 크리스찬이 이 시대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되고 싶으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대답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앉아 계시지만 저는 서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얻고 살아가는 그 구별된 크리스찬들이라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어떠한 일이 딱 닥쳤을 때 100이면 100, 누구도 컴플레인을 할 수 있을 그때에 감사할 수 있는 구별된 자,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우리 입술에 감사가 없다면 우린 디프런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구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계란을 돌에 던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계란으로 바위를 깨라고 하지 않았어요. 던지라고 하셨지. 그럼 던지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보면 이거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이 장애물이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의 행동은 감사합니다, 주님. 던질 수 있는 계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무장된 무기를 주시지 않고 저 얼어붙은 바위를 깰 수 있는 툴을 주시지 않습니까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 건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맨날 있으니까. 감사의 대상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원수의 대상이 돼버린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이 왼수. 남편과 아내를 얘기할 때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이 왼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름다운 사람들 간에 감사가 회복되는,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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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요,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마디에도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될 때. 여러분, 자신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기쁜가 요즘에? 난 정말 감사한가? 저는요, 우리 교회만을 일단 딱 생각해 본다면 지금 뭐 막 난리, 너무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지금 우리 3명으로 시작했고 여러분 좀 상상도 못하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한다면 감사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목적 지향, 골 오리엔티드대로 가다 보면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앞으로 이루어 갈 것만을 생각해서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되는 것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분 지금 right now 내 옆에 있는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죽이고 막 난도질하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의 입술은 사람을 세우고 같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러한 정말 진정한 하나님 찾으시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무화과 나무 잎에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는 고백,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런 기뻐하는 자가 그런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쁘지 않고 우리도 감사하지 않은데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기쁨이, 예배를 향한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찬양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 짓던 그 시대를, 하나님 그 시간을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나은 믿음으로 더 성숙하고 더 은혜롭게 주님께 나아가며, 이 세상은 하나님 부정과 부패와
하나님 정말 변질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컴백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아내와 남편과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